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선한 목자에 관한 것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무슨 의혹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것을 밝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기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요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독립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이꼽게 보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이러한 칭호가 붙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모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그 세 가지 직분이었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민식 그 연기자라는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대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산속에 살았던 그 호랑이들과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본 제국 일제와의 그런 그 치열한 전투의 장면들을 그린 작품이었죠. 실제로 일제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한국 호랑이가 씨가 마르기도 했고요.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 영화적으로 각색이 되긴 했지만 일본인들이 그 호랑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작품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호랑이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대한제국의 그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 호랑이를 말살을 시켜서 더 이상 일제를 향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족 정신이라는 것이요,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족 정신이 그 민족 가운데 되살아나게 되면요,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막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에게도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것들은 제1의 경계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요, 예수님을 적대하던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써먹기 시작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그 불순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한 것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죠. 25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이렇게 체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이미 나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를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이셨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자칭 그리스도라는 죄를 씌워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를 다 보여줬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자칭 그리스도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끌어올려서 마치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곧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한 그들의 현실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2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진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 맞을까? 이런 의혹이 들 때면 확실하게 해소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찝찝한 저희의 마음을 이제 해소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점들을 27절을 통해서 제시하신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너무 멍청하고 또 눈이 어두워서요, 스스로 곤경에 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곤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존재를 계속 의지하게 되고요. 그 존재가 곧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죠.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목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도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목자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의 말에 그렇게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화 대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멸종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였기 때문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체성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그 민족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혼탁한 그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무리를 보시면서 나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그 영원한 것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악한 것들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지럽고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그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